어제 제가 성도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인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강의를 계속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3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강단에서 엉뚱한 말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생수만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래서 강단이 강단다울 때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초석과 기초를 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으니까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양의 겨울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폭풍도 많이 치고 또 엄청난 파도가 많이 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배가 하늘에 붕 떴다가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막 사정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도 모르게 덜컥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태풍 속에서, 이 폭풍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면 내 저택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뭔가 여러분 전기 플러그를 빼는 것처럼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유리알 같은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데 다 있나 하면서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거는 우연이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그 집을 팔아 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딱 바꾸니까 그때 갑자기 또 전기 플러그를 꼽은 것처럼 태풍이 다시 막 몰아치더니 막 배가 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난리 법석이 났어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두세 번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겨우 살아가지고 서원을 했습니다. 살려주면 그 자기 집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그 사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자기 집을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에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근데 부동산에 뭐라고 내는가 하면 이 집을 $10에 팝니다, 그렇게 방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어마어마한 성 같은 그 집을 $10에 판다는 게, $10 얼마죠? 뭐 $10,000이라고 칩시다. 그냥 $10,000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 구경을 막 왔어요. 구경 막 오니까 정말 집이 너무너무 좋거든. 그런데 한참 집을 돌아보는데 그 정원, 정말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조경수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하얀 고양이가 딱 있는데 거기 고양이 이마에 그냥 종이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 종이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양이를 같이 사야 되는데 집은 $10고 고양이는 $10,000,000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이 붙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이 그래도 너무 싸게 나와가지고 어떤 큰 부자가 $10,000,000 내고 그 집을 샀어요. 자, 그 태평양 지나가면서 자기 살려주면 집 바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일날이 됐습니다. 강단에 얼마 바쳤을까요? 여보세요? 마이크를 알아들으시죠? 그죠? $10를 딱 내면서 집 한 값 드립니다, 집을 드립니다 하면서 $10만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 성경 말씀만 전한다고 하더니 이야기만 잘하고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고 본문과 관련된 말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 사람은 서원을 했습니다. 집 바치겠다고.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꼼수를 쓰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서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원에는 헐땅고 그런 꼼수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적인 서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장까지 다 할애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서원, 자 동그라미, 볼펜 들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께 서원 동그라미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어제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지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측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이것을 서원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쪽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서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원이 있고 또 하나는 서약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적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사전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서원은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부자가 살려주시면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10에 2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부르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죠? 자기가 큰 금액을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수입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저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냥 10억의 헌금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월급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일을 돕게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수입 1,000만 원 외에 들어올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억을 작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사고 싶으면 100만 원짜리 가구도 사고 100만 원짜리 양복도 입고, 그죠? 그냥 외식도 자주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수입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게 10억이 나오는 거지. 살 거 다 사고 입을 거 다 입고 먹을 거 다 먹고 해서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자, 여러분 또 다른 말 조금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고3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3 때 하나님 앞에 자주 했던 우리 시대 때 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3이라도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딱 새벽 0시부터 월요일 되어지는 0시까지 그 24시간은 내가 뼈가 갈아지더라도, 뼈가 부서지더라도 주의 일만 하고 싶지, 나는 세상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주일날에는 여러분 공부할 수 있어도 공부 안 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시대 때는 많았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로 내가 세상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은 가상해요, 가상해요? 가상하죠, 그죠? 얼마든지 가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만 온전히,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TV 볼 거 다 보고, 요즘만 말하면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운동할 거 다 하고, 어떻게 그 서원을 지키냔 말이죠. 물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먼 데 가야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대학을 좋은 데 갔다 안 좋은 데 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했다면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서약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 맞아지는 거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원만 하지 말고 서약도 같이 해가지고 이 서원이 구체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시편 15편 4절 말씀, 여러분 큰 전제를 먼저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시편 15편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서원의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시작,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입다 이야기 아십니까?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나를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돌아갈 때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자기의 딸이 여러분 제일 먼저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그 딸을, 정말 그 당시 고대에 흔했던 인신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드렸다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혼자 결혼도 못하고 살았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다는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서원을 지켰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서원을 하는데 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을 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소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요,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 21장부터 그 이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초입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못 들어갔습니다입니까? 무조건 물어보면 못 들어갔다 이야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도 보통 일이 넘습니다. 광야 40년도 보통 일 넘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자,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31전 30승 1패, 시작. 31전 30승 1패라고 요수아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텅 비어있는 땅입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주민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가서 깃대 꽂으면 되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서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모든 영역이 다 전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다이어트까지 전쟁이라고 이러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고비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서운하면서 서약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약하고 서운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30장의 서원에 관한 것은 그냥 이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세 종류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이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소원할 때, 두 번째는 여자가 소원할 때, 또 세 번째는 이혼한 사람이나 과부가 소원할 때, 이 세 가지 종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었으니까 자, 여러분 좀 넘어가서 자,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4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제가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여자에 대한 소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 때 하는 서약,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유부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서약, 이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의 그 서약 서원을 결정한 사람은 친정 아버지고, 그리고 두 번째 유부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서약을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남편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딸이 있는데 아가씨입니다. 완전 어린 애가 아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서원하고 서약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아이예요. 그런데 어떤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원을 그냥 나스린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놨던데, 아무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나 그냥 1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한 나신으로 드리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소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자, 내용이 또 중요하니까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자, 밑줄,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안 돼, 안 돼, 이 정도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문상으로 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만큼 강경하게 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너 결혼해야 되는데 나시린 소원이다니 허락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가도 아버지가 듣는 즉시 듣는 그날에 뭐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 무효,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자, 됐죠? 구약의 법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씨 때 서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뭔가 하면,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죠? 나는 서원을 다 못 갚았는데 이것이 응답돼 버렸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응답돼 버리면 여러분 서원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했습니다. 응답 주시면 이거 갚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서원을 갚기도 전에 응답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응답의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서원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여러분 큰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광야로 나와도 갚아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서원한 것을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미국 주전을 갔을 때 서원했는데 한국 돌아서 없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 서원을 희석시키는, 예를 들면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하면 퉁치는, 그런 속죄 제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깨뚫고 보시는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서원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제사장에 가서 속죄물을 드리면서 이 서원을 내가 갚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속죄제물을 드립니다 했었을 때 그 모든 서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서원했더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어기려고 시작하는 그 마음중심 가지고는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중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결혼한 여자가 서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자기가 서원한 것을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서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뒤에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듣는 그날에 그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서원은 여러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흥회를 가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약정했어요. 근데 남편한테 상의 안 하고 자기 혼자 했단 말이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그 정도면 나도 찬성이야, 복 받고 좋지 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묵인해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무슨 그런 헌금을 다 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 재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헌금할 때는 부부가 약속을 하고 의논을 해서 헌금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서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서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에 그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은 그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여러분 30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5절 말씀.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의 아내의 죄를 시작 담당할 것이니라. 결국 그 아내가 서원 못 지킨 죄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남편한테 넘어간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한 여자나 과부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세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슈아는 또 독립적인 자기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사람, 남자와 똑같이 서원한 것과 세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행하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혼한 사람이나 과부에 대한 그런 서원의 규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원의 샘플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서원을 자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칼부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루스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허벌판이죠, 유숙을 하게 되죠. 그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죠?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자, 좀 기록해 놓으시고 같이 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서원을 드렸을 때,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야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복 주셨죠? 아내도 주셨죠? 자식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바단 아람 하란에 가가지고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3, 4분만 집중하십시오. 그 복을 받은 야곱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 이름 루스, 바뀐 이름 하나님의 집 베델,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소원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자기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어요. 세겜. 제가 찾아보니까 세겜과 베델은 16km 떨어진 곳입니다. 1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서원을 지키는 것 비스무리하게 행동했다고. 왜?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800km 넘기 때문에 모든 바깥으로 볼 때는 신용과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베델인데 베델에 딱 머물지 않고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목축이 더 풍성한 세겜, 베델 바로 옆에 16km 떨어진 지점,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서원을 안 지켰다고요. 여러분 구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아십니까?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시죠? 자기 딸이 여러분 그런 험악한 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레위와 시몬이 피바람을 일으키는 악취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신을 번쩍 차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정신을 번쩍 차린 야곱.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성경 찾으시고 창세기 35장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53쪽 다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올라가서 서원 지키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쭉 넘어가서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고 불러서 서원을 지켜요. 자, 여러분 서원을 지킵니다, 야곱이. 그런데 34장은 뭐죠? 딸의 불행, 아들의 피바람, 악취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베델 바로 옆에 10마일 16km 떨어진, 흉내는 냈지만 세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서원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어렵지만 지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바다나람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다.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여러분, 창세기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12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서원을 하면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서원을 언제 하는 것인가? 서원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서원이고 서약이에요. 서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고, 이 서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다 갚기 전에 내게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서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취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속죄제물과 함께 취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을 때 야곱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지만 서원을 해놓고 흉내만 내고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는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서원을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